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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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라 3장 말씀이죠.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중심이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성전을 짓는 그 기초를 놓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죠.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던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절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야훼께 번제를 드리며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1장은 야훼께서 바사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자유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고 2장은 포로에서 귀환한 귀환자 명단들입니다. 3장에서 6장까지 이것이 계속 연결이 되죠. 3장 내용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자마자 성전 재건에 착수했다는 내용이고 4장은 주변의 이방인들이 바사 왕에게 참소를 하여 방해 공작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5장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격려하여 성전 재건을 계속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이죠. 6장은 드디어 성전 재건을 완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3장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자마자 성전 재건에 착수했다. 4장은 주변의 이방인들이 바사 왕에게 참소하며 방해 공작을 했다. 5장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결여하여 성전 재건을 계속하려 격려하여 성전 재건을 계속 중간에 중단이 됐었죠. 방해자들이 있어서. 6장은 성전 재건 공사를 이제는 완성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주변 기원전 1000년 전에 솔로몬이 건축을 합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일이죠. 이전에는 천막으로 임시 건물, 왜냐하면 출애굽을 해서 계속 옮겨갔기 때문에 장막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막이나 회막이다. 그리고 영구 건물은 솔로몬이 건축을 함으로 인하여서 생깁니다. 이 제1성전 황금으로 입혀서 황금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제2성전은 오늘 에스라 3장에 나오는 그러한 재건한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다라고도 합니다. 주전전 기원전 536년에서 516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2500여 년 전 일이죠. 제3성전은 예수님 당시 헤로드 왕이 건축한 헤롯 성전. 유대인들이 환심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건축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6년간 건축을 했어요. 이 제3성전도 예수님의 예언 말씀대로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 폐허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의 돌이 산산이 흩어진다. 과연 주 70년대에 그렇게 되죠. 성전의 역사는 이처럼 계속 파괴가 됩니다.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등 온갖 죄악을 범하기 때문에 징벌하신 것입니다. 성전 기초를 놓을 때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이렇게 성전을 세우죠.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또는 솔로몬 성전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와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전 없이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70년간 살았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들이 드디어 고국에 들어와 성전을 짓게 되었으니 그 감동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의 사건들이죠.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인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무너진 성전을 바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2년이 걸리죠. 자재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7절에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를 시돈과 두로에서 해외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여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드디어 성전의 기초 공사를 하는 거죠. 10절에서 11절 보면 건축자가 야훼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삭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야훼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야훼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야훼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야훼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 놓임을 보고 감기가 무렵해서 대성 통곡을 하였다. 그런데 나머지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또한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은 기쁨으로 이렇게 함성을 지르죠. 기쁨으로 외치는 함성과 통곡 소리가 지속돼서 분간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도의 몸도 또한 성전이다. 오늘 신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건물로 보이는 성전도 있지만 바울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강조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고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몸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몸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건강도 잘 지키고 또한 정결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또한 큰 감격과 기쁨이 일어나죠. 성전의 기초공사를 한 것,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 공사 기간은 평생이죠.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습관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져 가죠. 그 과정에 많은 방해 세력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칩니다. 에스라 4장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었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그래서 중단이 됩니다. 공사만 한 채 성전은 방치가 되죠. 기초 공사만 한 채. 성전 기초를 놓을 때 기쁨과 감격도 사라지고 관심도 점점 없어집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세워서 성전 기초 공사만 하고 버렸던 유대인들을 격려하여 다시 공사를 재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완공을 하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중간중간에 위기가 닥칠 때도 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대학 종교학과 교수인 로마노 꽈르다니가 쓴 삶과 나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완성된 삶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이 책에서는 우리의 삶을 유년, 청년, 성년, 중년, 노년
말년 이렇게 구별하여서 설명합니다. 각각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위기를 겪어갑니다. 유년기와 청년기 사이에는 사춘기라는 위기가 또한 놓여 있습니다. 청년기와 성년기 사이에는 경험의 위기가 놓여 있습니다. 청년들은 경험이 부족해서 자주 실패합니다. 20대 후반 정도 성년이 되면 좀 신뢰감이 생기죠. 한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할 줄 압니다. 성년에서 40대 중반에 중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한계 경험의 위기를 겪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의 한계를 느끼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놓여있는 많은 제약과 결핍과 부족 등을 받아들여 갑니다. 노년의 문턱에서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물러남의 위기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업적을 뒤로하고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러남의 위기를 극복하면 지혜로운 어른이 됩니다. 통찰력, 분별력, 용기, 평정심,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되죠. 가만히 있어도 빛을 발합니다. 고령으로 진입하면서 무위력감의 위기가 또한 옵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고령의 때에는 내면의 고요한 존재에서 나오는 위험을 지니며 삽니다. 무기력감의 위기를 극복한 노쇠한 어르신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달관으로 자기 외에 남들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들의 짐을 덜어주려는 선한 마음으로 용서가 심판보다 낫고 인내가 폭력보다 강해서 삶의 깊은 의미는 소란이 아니라 고요 속에 있는 통찰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삶의 중간중간에 닥쳐오는 위기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제이죠. 신앙생활에도 위기는 닥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영적 사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왜 이래 하면서 현실 교회 성도들의 삶을 잘 모르고 비판만 하는 영적 경험의 위기를 또한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한계 경험의 위기를 또한 지나기도 합니다. 내 열정,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제 교회 직분에서 은퇴해서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후배 신앙인들의 멘토로 사는 분들도 또한 계십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제 평온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성전이 되어가죠. 이런 영적 위기를 극복하여 믿음이 잘 자라도록 돕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노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몸의 지체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살아갑니다. 성도들의 격려, 위로, 사랑, 돌봄을 받고 영적 위기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정치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예수아와 제사장들이 앞장을 섭니다. 16년 성전 공사가 중단된 후에 선지자 학교와 스가랴의 도움으로 공사가 재개될 때에도 역시 지도자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에스라 5장 2절이죠.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소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도자는 먼저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힘든 일을 할 때 앞장을 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는 힘든 일을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어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각 다른 기능을 갖고 다른 은사들로 성도를 이렇게 섬겨가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스스로를 세워가야 합니다. 가정의 기초는 사랑이죠. 가족들의 사랑으로 가정은 든든히 서갑니다. 교회의 기초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성도들은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죠. 십자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 이 땅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와 교회를 사랑하게 하네. 예, 나 자신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주의 교회를 향해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과 그리고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고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고 교회는 생명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런 마음의 고백이 또한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쁨으로 감사로 진정으로 신령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